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며 또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더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축복들을 감사하지만은 저희들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로 우리 아버지를 존귀케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주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며 성령께서 이 종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사모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히 감당하면서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한 우리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가 막바지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 주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우리 미국에서 오시는 레리 채플 목사님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우리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지만은 이제 다 함께 정말 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같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이제 집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있고 곳곳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 상황이 매우 암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황이 죄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륜과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듣지 못할 것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손을 가로젓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더욱 깊은 어두움과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또 평안과 또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 넉넉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와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주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때 우리 땅에 이 한반도에 복음의 부흥의 때가 있었더랬어요. 188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20여 년 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위대한 부흥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평양을 일컬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불렀더랬어요. 그때 이 한국을 다녀갔던 선교사님들의 목격담에 의하게 되면은 주일이 되면은 남녀 어른들과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흰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성경과 찬송가를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예배당에 다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흔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흥,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이 땅에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에 이 땅에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선지자가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흥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회하고 전도 집회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집회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전도 집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도라는 것, 그 부흥의 전도의 열매는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부흥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좀 더 이제 그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이 세워지는 것은 이 부흥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이 인간적인 수단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유명한 가수를,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유명한 가수를 교회에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가수들의 인기 있는 사람들의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이 와서 간정 집회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모이지만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 로버트 루이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부흥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부흥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정말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나 말씀 읽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게을렀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바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삶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을 사모하고 그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재앙이 임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축복, 과거의 축복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지만은 내 영적 삶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만족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치 않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 나올 때에,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구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 우리를 듣고 있는 우리의 하늘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일들에 손실이 생기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우리들이 힘을 잃게 되고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내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죄 있는 내 행편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슬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이 부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선한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그렇지만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축복들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힘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새롭게 활기찬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지친 사람들이 생명의 물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 앞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경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호세아는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수 있어요.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얻으시려고 주님이 매를 때리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매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못남이, 우리의 이 교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을 항거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었던 우리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의 매를 때리실 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교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떠나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의 삶이 사망을 향하여 정말 이 포로가 되고 우리들이 죄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이 능력을 상실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새벽빛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벽빛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우리 땅을 적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땅이 메마른 땅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영적인 싹이 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흥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위해서, 형통과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찾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참된 축복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 달렸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치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아니고, 그것 아니에요. 이 땅의 관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아니고, 위정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닫힌 하늘이 다시 열리게 되고 비가 다시 내리게 되고 메뚜기들이 물러가게 되고 연병이 그치게 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충분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당연한 것으로, 그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은 주님 앞에 들여놔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놔놓고 이중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려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악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야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을 믿고 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정말 시인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 도움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나의 악한 것들, 나의 욕심들,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부정하고 험난한 마음을 또 거짓되고 부정적인 자세들 미워하고 또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우리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얻었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메뚜기들이 임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연병들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악한 것들을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을 찾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우리의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떠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내가 듣고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항거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땅이 황무하고 농사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거기 갈급한 메말라 있지만은 이제 메말라 있음을 깨닫고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겸비하라고 말씀을 낮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내가 비우기 전에는 거기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게으름이 여전히 남아있고 나의 불순종과 나태함과 나의 불평과 불만과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한 거기에 그 자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는 땅을 갈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땅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냉랭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의를 하고 주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도록, 그래서 내가 애통할 수 있도록,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내가 더욱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소원을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여호와를 찾아 나가서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에 젖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에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옛것들을 우리가 내 손에서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과 양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내가 거기 바람 부는 대로 기회만 되면 이쪽으로 아니면 저쪽으로 그렇게 할 기회를 찾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고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이 새롭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주님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주님께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급함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은 주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더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지만은 그냥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의 시궁창 속에서 그저 먹고 마시는 그것이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줄인 배를 만족해 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굶주린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주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을 사모할 때에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비가 오게 되면 장마철에 비가 오면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차에 쌓였던 먼지들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비가 오니까 차 타고 나가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우리가 거기서 세차를 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차가 더러워졌을 때 비가 오면은 한 번씩 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지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8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주님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사람은요 손과 발과 머리까지 다 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이미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는 일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루를 마칠 때에 혹은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도록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려놓고,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나의 더러워진 것을 주님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마른 것을 영적 갈급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게 되겠다고요. 우리 주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목마름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앞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의 삶 속에 영적인 갈급함,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내가 기쁘지 아니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평안하지 못한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만족과 안정감을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새롭게 됨, 다시 말하면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거나 그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이 안정된 그리고 또 균형 잡힌 인격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열매, 불행의 열매를 또 주님이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과실을 맺게. 우리가 어디서 과실을 맺습니까? 천국에 가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심기우신 그 밭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게 되고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우리의 영적 삶의 평강과 기쁨을 상실한 모습, 그저 정말 이 발을 질질 끌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패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주일날 교회 와서 힘을 얻지만은 일주일을 발을 끌면서 생활하다가 다시 새로운 힘을 위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요일날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월요일날 주님이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화요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항상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삶,
우리가 넘어졌지만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잃었지만은 새롭게 힘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의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를 상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살리라. 그 말은 소생한다, 우리가 부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여러분, 영적 삶이 어떠세요? 냉랭함이, 부정적인 자세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함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령에 충만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지 않고 내가 항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영적 기쁨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 잘못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미련함을 용납해 주시고 주님, 내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